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쇄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나라에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의 눈을 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아십니까? 내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진리를 아십니까?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와서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끝난단 말인가? 내가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종교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러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눈앞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만은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답을 주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 답은 그 문제에 집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살아오던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 세상을 찾아서 그 문제의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유지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또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맹목적인 힘에 의해서 비인격적인 어떤 원초 물질에 의해서 그것이 대폭발하여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지으셨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서 바로 나 같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인생 같지만 세상에서는 무명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라를 하셨으며 바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이 필요하기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각처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사명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붙잡고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목적도 찾아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가 나라에 대한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무엇인가?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올바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 없는 세상 나라지만 소망 없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사망이 가득한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의 그 어떤 권세를 위하여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아가는 정말 이 추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세상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 모든 나라들은 어찌면 다 쓰임받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열왕과 모든 방백들은 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서 선하신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관점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그 작가가 그 스웨덴 할리몬에서 이러한 강연을 했어요. 그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그 방향은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가 바라볼수록 정말 이해되지 않는 질문. 그런데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깊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궁극적인 질문에까지는 도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고도의 문화 문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까요? 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은 끊임이 없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이 부족했습니까? 문화가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근원에는 다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집어넣었고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유전되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는 참으로 때로는 언뜻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뭔가 그 속성이 순간이지만은 올라올 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그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로 예수의 벌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전에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가 오염된 모든 속성들이, 또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악독이 나오고 추악함이 나오고 음란함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 영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이 나타날 때는 사람처럼 무섭고 사람처럼 더럽고 사람처럼 추악한 존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서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날 때는 정말로 사람처럼 사랑스럽고 사람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죠. 싫으면 사람처럼 싫은 존재가 없고 좋으면 사람처럼 좋은 존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열려질 때에 드디어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 알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고 정말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답을 찾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기록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넣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한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그 생생한 감각들이 몰려올 때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문장에 불어넣을까?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 글 속에 풀어놓은 그 감각들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뜨거운 감각, 생생한 감각을 글 속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런 감각을 느낄 때 그게 놀라운 일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여러분, 사람들이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감, 이 말씀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감이 오늘 내 영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그 영감이 뜨거운 영적 전류처럼 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고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동일한 영감을 주시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모든 방백과 모든 열왕들을 그 배후에서 다 통치하시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그 바벨론 왕에게 그 꿈을 통해서 그 모든 바벨론과 이어지는 페르시아와 로마와 지금의 저 러시아, 미국, 중국 이 모든 세상의 제국들, 모든 임금들 그들을 다 하나님 당신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태엽을 한번 말아놓고 이제 알아서 돌아가더니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마귀가 더럽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모습이 아무리 실망스러운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사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더욱더 세상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에덴 동산의 처음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그의 통치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며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왕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늘에서 먼저 타락한 한 천사장이 이 세상에 있어, 그가 곧 사탄이요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용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아담의 그 마음에 이제 거짓말을 불어넣습니다. 너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왕이 된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그만 타락하고 맙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두 나라로 쫙 갈라집니다. 두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다, 세상 나라 내가 왕이다 하면, 그렇게 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기로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왕 노릇하지 마세요.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가지고선 여전히 이전에 살던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면 이제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으셨으니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근데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인 것처럼 계속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틈만 나면은 네 생각이 옳다, 네 경험이 옳다, 네 주장해라, 따져라, 시시비비 따져라. 그러면서 얼마나 이 자아를 부추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의 오름에 그 합류, 아주 합당과 합리와 그 모든 것을 막 불어넣어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귀에 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이 점점 더 발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완전히 원수요, 완전히 상대방은 악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그 배후에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서 그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저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그 배후에서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라는 건 비트윈, 나누다, 볼로스, 이간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놈. 어떻게 이간시킵니까? 너 하나님 반역해라, 하나님 때려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너도 왕 될 수 있어, 너도 똑똑하잖아, 너도 네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척, 높여주는 척, 내 편인 척, 그러면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부부가 왜 갈라집니까? 부모 자식이 왜 갈라집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웁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그 생각에 얼마나 불을 지핍니까? 맞아, 네 생각이 옳아. 너 그 사람하고 살아봤자 네 인생 고달픈 거밖에 없어, 힘든 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내 생각을 아주 합당하다고 옳다고 부채질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이 이간자야, 이 원수야, 내가 전에는 속았지만은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너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의 영과 모든 이간의 영,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나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내 마음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제 에덴 동산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셔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맞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절대의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사랑,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 불러서 그 하와를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하와의 존재를 규명해 보라고 할 때, 아담은 그 하와를 뭐라고 규명합니까? 당신은 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심으로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그 비결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에 그 하와라는 존재를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납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예요. 그러나 마귀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절대 진리,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팍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격해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 마음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며 하나님의 원리는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말은 안 했을지라도 그 말하는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저 여편네가 따먹었습니다. 성경에 여편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뉘앙스가 그래요. 저 여자가 너 여자 너 왜 따먹었느냐? 저 뱀 새끼가 따먹었습니다. 뱀 새끼라는 말은 없어도 얼마나 그 책임을 전가하고 다 남 탓합니다. 결국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붙여줘가지고서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 되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를 다 부정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지만은 비록 거짓말에 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요한에서 3장 8절에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때부터 이제 아담은 마귀에 속한 자가 됩니다. 모든 세상은 마귀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 나라 임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센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 나라 한복판에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지배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지배 원리를,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절대 지배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세상 나라의 진리, 세상 나라의 지배 원리가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 여러분, 마귀교가 생긴 거 아십니까? 사탄교가 생긴 거 아십니까?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사탄의 형상을 그려놓고요, 거기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예 그냥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그 사탄 종교가 말이죠,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가지고 그들도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럴듯하죠?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육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절대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서 네가 왕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아주 그럴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 삼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형 불구덩이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멈추어 서셔서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쫓아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깨물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 자아를 부추기는, 감정을 부추기는,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을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오래 못 갑니다. 분별하시고 이제 이 모든 이 옛사람 나를 그 감정과 어떤 이 자아를 가지고 얽매여서 지배하던 사탄 마귀 권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 무너졌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럼 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시작.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세련된 척, 아주 교양 있는 척,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진리는 다 무시하고 다 장로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두 나라, 마귀는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 되려고 하니까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힘센 자가 왕 노릇합니다. 힘센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했잖아요. 세계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국의 역사 아닙니까? 힘센 왕이 얼마큼 땅을 차지했으며 얼마나 통치했는가. 그러다가 결국 언제 가서는 또 더 힘센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국 무너뜨리고 또 그가 세상의 왕이 되고. 여러분 그게 결국 세계사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세계는 힘센 자들이 왕이 되어서 뜯고 물어뜯고 죽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신 것입니다. 저 갈대아 우리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리 땅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불러내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때가 참에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작은 숫자입니다. 변방에 있는 그 작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는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다 실패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모델이 되는 다윗도 많은 실수와 많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즉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그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든 율법이 깔아놓으신 길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깔아놓으신 그 모든 길을 따라서 메시아, 우리 인류의 진정한 구주요, 이 마귀에게서, 율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주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왕으로, 구주와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자 이 땅에 바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아이가 말하기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그건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물과 역사를 탁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그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 되시면 온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바로 예수가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준비하면서 그 길을 깔아놓으시더니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니가 누구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지 않아 했다면 정말로 힘이 있는 자들이 계속 왕노릇하다가 멸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여 모든 자들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조시는 분이 한 3분 계셔서 이제 깨우려고. 자,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30세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처음으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먼저 꺾으셔야 될 것이며, 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리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 사람을 구원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어야 되며, 우리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오직 한 분, 2000년 전에 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너를 팔아서 넘겨서 죽이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세상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들처럼 저렇게 힘을 가지고 세상 나라 제국을 세우시는 것이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으로 경제의 문제, 재앙의 문제, 전쟁의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12영대는 더 천사를 불러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 세상의 고관 백작들이 그 약한 자들을 다 찍어 눌러서 자기 부하 삼고 그런 나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나는 죽을지라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서 너는 살아라. 바로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바라다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입을 막습니다. 코를 막습니다. 눈을 막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겠어. 더 나아가서 원수처럼 여기고 악마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 나라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입니다. 한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 나라 계명을 주셨건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셨건만, 정말로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상대방의 더럽고 추한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그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며 내가 당신의 대속물이 될 터이니 당신은 살아라고, 그렇게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진리를 행하러 왔어, 내가 진리를 행하러 왔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세전 택함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부모의 배중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추적해 오셨고, 내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를 내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영원전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내 노후 어떻게 될까, 자식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부르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지를 가질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발 문제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제발 예수의 이름을 문제 해결용으로만 쓰지 마세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믿어지지 않죠? 아니, 이 세상 나라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아니 이 평택시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아니 저 동사무소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나를 보면 하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새 생명을 거듭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늘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나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제발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아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쓸 수 없어요.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비록 그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고 계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고 계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고 계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제발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는 그 비아냥 거는 소리에, 비난의 소리에 쓰러지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러나 그렇게 살던 나는 그 감정에 휘둘려,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려 밥맛을 잃어버리고 사니 못 사니 그렇게 살던 내 육체의 정욕을 이루려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세상 그 썩 없을 영광 하나 더 잡아보려고 그렇게 마귀에 속아서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신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나를 당신의 아들 되게 하시고 누가 나를 백성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죠.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셔서 내가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다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첫 번째 누구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래요. 나는 택하심 받은 자다. 시작. 나는 택하심 받은 자다. 다시 한번.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지만은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그런데 어떤 저 사기꾼의 손에 들림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사기쳐가지고선 있는 재산 다 홀랑 내버리게 만드는, 인생 다 망가지게 만드는 그 사기꾼의 손에 들려져서 거짓말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불행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 나라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뭐라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우리 자매님들만 시작. 네. 자매님들 밥 두 그릇씩 잡수세요. 점심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 무한한 영광, 무한한 믿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너를 택했어. 아이고, 내가 택한 게 맞아요? 내가 너 택했다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아이고, 제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이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룩한 민족이요. 여러분, 이전에 쓰던 개혁성경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나라로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시작. 나는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모아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벌써 나라는 이 존재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나 한 사람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입법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도 자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시작. 나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걸린 거예요. 네 나라를 대표해서 세상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 나라의 명예가 그에 걸려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멈추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저 국회의원과 비교할, 저 국회의원들이 세우려고 하는 세상 나라는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한번 네 가지를 다 같이 한번, 나는 택하심 받은 자다. 나는 왕같은 제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시작.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나는 왕같은 제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에 참 자기가 왕이고 전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물고 뜯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 저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귀를 닫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며 얼마나 담대하며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용납하며 얼마나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이 세상에 들어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거기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여 순간순간마다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실로 구할 때 예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시며, 예수의 희생이 내 희생이 되게 하시며, 예수의 섬김이 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열매도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내가 먹고 사는 이유는 그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두 아들을 좌우에 세워주세요. 영의정 자유정 되게 해주세요. 속된 말로 엄마가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이요. 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해한 것입니다. 저런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저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 로마 때려 없고 정말로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겠지. 그러면 그날에 드디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미리 손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왜 분개했을까요? 미리 자기들이 뭐 내가 먼저 손써야 되는데 저놈들이 먼저 손쓰고 있네.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말 자기들이 다 예수를 쫓으면서도 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세상 영광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좌우에 앉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힘센 자가 권세를 부리고 약한 자를 다 누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나라는 바로 섬기는 자가 나중에 왕이 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쇄도를 뿌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실 때에 그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바르고 그리고 이 죄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끌어안고 대신 대속물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모든 건강한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약한 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가십시오. 어느 곳에 여러분이 가든지 정말 내가 섬김의 자리가 어딘가를 찾으십시오. 섬김을 받을 자리를 찾지 마시고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먹는 것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 십자가 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내 죄처럼 끌어안고 주여 저가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필요하면 그곳에 내려가 내 눈물을 흘리고 내 땀이 필요하면 그곳에 내려가 내 땀을 흘리고 내 피가 필요하다면 내 피까지도 쏟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정에 세워지고 그 목장에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항상 섬김의 자리가 어딘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그 섬김을 본받아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무시해도 바보 같다 말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섬기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누구를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멀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속한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세상 나라 원리에 극에 달하여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서로 악마화하는 그 배후에서 사탄이 얼마나 춤추며 좋아할까요? 심지어 여기에 믿는 자들까지도 동조하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동조하여서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며 무슨 빨갱이니 무슨 꼰대니 그러면서 얼마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 원리에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원리,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내 죄처럼 끌어안고 내가 죽어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